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새셨나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추석은 며느리보다 시어머니가 더 스트레스가 된다 하죠. 자녀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때 혹시라도 서운한 거, 스트레스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으로 다 녹여버리시고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 책에 보면 퀴클롭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인데요, 한쪽 눈밖에 없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세상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물을 잘 보라고 두 눈을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양쪽 면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더군다나 육신적인 면만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쪽 눈으로 사는 그런 퀴클롭스 같은 괴물,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양쪽 눈을 가지고 잘 이쪽 면 저쪽 면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고 재물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그런 재물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생각은 전혀 없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곳간을 크게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겠다는, 더 크게 쌓아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말, 도로 찾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네 영혼은 내 것이었다, 이런 뜻이죠. 네 영혼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늘 너의 몸이나 너의 소유, 너의 재물이 누구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은 어리석다, 참 바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보란 말 들으면 화가 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늘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서 장차 내 눈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키클롭스 같이 한쪽 면만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양쪽 면,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또 보았다. 이 말을 계속 연거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살펴보았다. 또 4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또 본즉 7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이 전도자가 본 결과 무엇을 결론을 내렸냐면 무엇이 무엇보다도 더 복되구나,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6절, 9절, 13절 계속 이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는가? 솔로몬이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앞에 읽진 않았지만 3장 16절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들, 그리고 불법, 부조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여야 되는 그런 곳에 거기에도 역시 악이 도사리고 있더라. 이것을 보았다는 거죠. 가장 공의롭고 공정해야 하는 재판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4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린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요, 물론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야말로 마치 거짓이 진짜인 양,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인 양 벌어지고 있는 세상 모습들을 백주 대낮에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이 자행이 되고 학대가 판을 치는 곳이 어디인가?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솔로몬이 통치하던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어떤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마다 그 판결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찬양했던 곳이 바로 재판 장소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갖 불법과 부정,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세상, 비상식적인 사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불의한 세력들, 그들 손에는 여전히 권세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가는데, 학대를 받는 자들은 늘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면서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대단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이 연거푸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이 일은 보편화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라는 단어, 우리말로 위로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사람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위로자가 아니라 그냥 나함이라는 말은 위로해 줄 어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일,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학대를 받는 사람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위로해 줄 만한 속 시원한 소식,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사이다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 위의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이 되고 참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공정이 일어나고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억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학대가 정당화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그야말로 분노를 일어날 때가 많죠. 그리고 결국 가서는 한탄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시편 12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으며 비열한 자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언제나 편안하게 살고 재산은 날로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실족할 뻔하였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 더 복되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더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 둘이라는 건 누굽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또 이미 죽어버린,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 이런 아이들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고 그들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씁쓸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참 살맛이 안 나죠. 지금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대로라면.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 다음 말씀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 첫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또 보았다. 여기서 또 보았다는 말은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보고 있던 것을 보다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죠. 아, 정말 인생은 의미가 없는가? 정말 이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악행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진 이런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은 없다는 말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깊이 헤아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에까지 들여다보았다는 거죠.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양쪽 눈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까지 살펴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듯하면서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4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깊이 헤아려 본즉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의 뜻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 경쟁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결과 내가 얻은 것들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내가 죽도록 저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더 잘 살고 더 내가 인생을 기름지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바둥거렸던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후회만 남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의 뜻도 어떤 뜻이냐면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 경쟁심에서 비롯되었고 여기서 얻은 것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우매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멋있게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결국은 그 몸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요. 이 중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요. 이 말씀, 이 뜻도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죽도록 고생하는 것보다 한 움큼만 쥐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손 가득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한 손만 가지고, 한 손에 쥔 것만 가지고 좀 만족하고 살라. 이런 의미로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6절 말씀이 그냥 조금만 갖고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의 뜻은 뭐냐면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한 손은 좀 비워두고 살아야, 한 손은 좀 남겨두어야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 열심을 다해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늘 한 손을 비워두는 여백 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 앞에 선뜻 내미실 때 아멘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 땅의 것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실 때, 여러분들 욕심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탐욕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한 손 정도는 비워두는 그런 여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거머쥐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는 마지막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남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그걸 얻을 수도 없다는 것.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남의 거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참된 위로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렇다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위로자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귀하죠. 그러나 가족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으나 참 위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친구,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래서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나가는 그 순간도 가족은 내 곁에 남아있고 친구들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참 고맙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아들, 딸들을 다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새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만 안겨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욥이 사람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너져 내린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짓고 그리고 우주를 운행할 때,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과연 있었느냐? 하나님도 홀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들, 치수를 정하시고 도량법을 정하시고 하늘 전체가 움직이는 모든 그런 궤도를 정하신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욥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홀로 계셨구나. 하나님도 아무도 없는 그런 우주 속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지으실 때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그런 존재에 불과했구나. 나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선뜻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서 홀로 있는 거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열에 9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9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부족하구나. 하나가 부족하구나. 어떤 부자가 그랬대죠. 평생 쓰고도 대대손손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버는 사람에게 기자가 가서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미국 사람이라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리들 모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고하는 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한다는 거죠.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갑자기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지?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할 이유가 뭐 있지? 하루하루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죽도록 돈만 벌고 있는 돈벌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심.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자신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넘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마지막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마치 2명 내지 3명이 함께 협력해야 좋은 상을 거둘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마치 협력하는 것에 대한, 협력에 대한 가르침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앞에는 허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갑자기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웬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의 관계로 대신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칼 바코메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 방법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주석을 쭉 했는데요. 그 주석하는 방법론이 칼 바코메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가벼운 것,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것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굉장히 무거운 주제까지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것. 고기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를 설명함으로써 큰 것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의 모습을 설명해 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설명함으로써 영적인 세계까지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 이걸 칼 바코메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칼 바코메르, 이 바코메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물며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히브리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죠. 저 공중의 새 좀 봐라. 창고도 짓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굶겨 죽지 않도록 다 때를 따라서 다 먹을 것 주시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에게 굶어 죽도록 하겠냐? 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너희 눈으로 봐라. 그 백합화 솔로몬이 지은 옷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을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불신앙해서 기인한다는 거죠.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 가벼운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가도록, 눈에 보이는 일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방법론이 이 바코메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협력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되고 승리할 수 있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이루기만 한다면 더 좋은 상, 하늘의 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누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동무가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지 않느냐. 차디찬 방에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도 누군가 같이 함께 누워있으면 따뜻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삶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협력하는 은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참된 위로가 넘치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운데 가득한 탐심이 있다면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손을 비워두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법과 불의가 판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지도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국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세상적인 방법, 한쪽 면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우리의 두 눈, 한쪽은 이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남은 한쪽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겹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겹질의 은혜를.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도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협력해야 되는 세 겹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